신앙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얘기는 능력이 많으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시다라고 이렇게 인정만 하고 그 내가 알기만 하고 깨닫고 지혜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전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고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면 나도 그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면 그 사랑 속에 나도 들어가야 되고, 그분이 전지하시면 나도 그 전지하심에 나도 동참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차분히 그분의 걸 내가 다 가지고 소화하고 내가 사용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그날에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소망이고 믿음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그 능력대로 세상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와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인류에게 주기를 소망하고 인류가 그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하고 예수를 알고 난 이후의 삶은 180도 다르죠. 예수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죠. 오늘 새벽에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을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에 속한, 또 불순종의 아들들, 저들에 속한 영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자였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 실질적인 나의 경험이 되어서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경험이 나에게 없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게 바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 믿는 나에게 실질적인 삶에서 아무 변화가 없고 그냥 와서 마음이나 편하려고 그리고 마음을 안정하려고 여기 다닌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죽은 건 다 알아요. 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로마 황제가 호적령을 내려서 다 호적시켰어요. 예수님도 당시에 호적하러 임신해서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호적하러 갔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 태어나면 호적을 다 시켰어요. 그 얘기는 로마 나라의 호적에 예수가 탄생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 나라의 그 율법을 어기고 내가 유대의 왕이다 해서 사형원들을 받아서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가 보내준 사람이에요.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 역사 속에 오시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왔다 가신 것만 알지,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영혼의 삶과 전혀 연합이 되지 않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이 우리의 영혼의 형벌을, 영원히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에게 반드시 경험으로 오야 돼요. 내가 반드시 경험을 해야만이 그가 반드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제가 사함받고 내 영혼이 멸망해서 살아남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갔다 하는 반드시 그런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예수 백날 천날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렵다 하지 말고 듣고 자꾸 이해를 하고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나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교회는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으면서 그저 받은 채만 하고 앉아 있다면 그 얼마나 원통한 일이고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진짜로 그것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나오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나오기는 했어도, 그러나 그가 예수의 죽음이 자기에게 체험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음이 그에게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것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도 나에게 경험이 돼서 나에게 육체로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들에게 잠깐 얘기했어요. 잘 보셔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재앙 때에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어라. 그래서 그들이 순종해서 실질적으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전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를 다 데리고 가서 어떤 집에든 들어가서 첫 새끼는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도 첫 새끼는 죽이고 바로의 장자도 죽이고 짐승의 첫 것도 죽이고 다 첫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딱 하니까 죽는다는 건 뭐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발라놓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딱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피가 발려져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먼저 죽은 것이 있구나, 여기는 죽음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유월절이라 하는 거예요. 넘어가고 다른 집에 가니까 피가 안 발려있어요. 그거 죽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또 다른 집에 가니까 또 피가 발려있어요. 아, 여기는 죽은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봐요. 짐승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가 살아났어요. 육체가 죽지 않았다고. 이걸 경험한 거예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죽지 않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육체의 피를 바르지 않은 자는 죽었어요. 이걸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가야 돼요. 예수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믿어도 기본을 우리가 모르고 예수 믿으면 헛짓 하는 거예요. 괜시리 마음만 편하려고 왔다 가는 것이지, 마음만 편하려고 왔다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 경험을 확실히 하고서 죽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재앙날, 이스라엘의 마지막 재앙날, 양의 피를 바르고 니들은 문 밖 안에 들어가서, 집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어라. 그래서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바르고 들어갔더니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양의 피를 바른 자기들은 안 죽은 거예요. 그래, 짐승의 피가 육체를 살려주고 죽이는 역사가 마지막 재앙 때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이 확연하게 구분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족이라 할지라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짐승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이 경험은 뭐냐? 오늘날에 사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그림자고 예표고 거울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거울이 된 거예요. 우리의 그림자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가야 될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런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에 피가 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피가 발려짐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지옥과 천국을 구분할 때에 그 피를 발려진 것과 발려지지 않은 사람을 구분을 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피가, 자기가 짐승을 피 바른 걸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고 웃고 있을 때 밖에서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난리쳐도 벌벌 떨어요, 안 떨어요? 안 떨어요. 왜? 분명히 발랐거든. 안 바르고 발른 채 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은 벌벌 떨고 죽음이 나타났어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해요. 예수를 진짜로 믿어서 예수 피가 내 심장에 딱 묻혀져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받아놓지도 않고 예수님 피를 내 심령에 묻혀놓지도 않고 예수 믿는 채 교회는 잘 다닌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이걸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아무리 100년을 다니고 30년, 5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그 심령에, 영혼에 예수의 피가 묻혀있지 않다면 그 영혼은 죽어본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살 길이 없어요. 지옥 백성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내가 믿음이 있느냐,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가 믿음에 있는가를 네가 알아라, 그 소리. 고린도 후서 10장에 그랬잖아요.
네 믿음이 있는가를 네가 스스로 알아라. 그 소리. 믿음이 없는 것은 소용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의 발름으로 그들이 육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삶과 죽음이 극명하게 육체가 나타났어요. 바로에 속한 자와 하나님에 속한 자가 반드시 나타났듯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피를 통해서 반드시 삶과 죽음이, 우리 영혼의 삶과 죽음이 나타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고, 피가 죄를 속하고 피와 생명은 일체라라고 레위기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보셔봐요. 어려운 게 아니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고 세상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뭐냐? 사망이 온 거거든요. 사망이 온 거니까 사람이 죽으면 사망이 왔는데 그 피를 흘린 거예요. 죽었다는 건 생명과 피는 일체니까 생명이 흘러 내려간 거예요. 사망했다, 죽었다는 얘기는 생명이 흘러 내려갔다는 것은 피가 흘러 내려간 거예요. 생명과 피는 일체고 피가 죄를 속해주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미 죽었다는 얘기는 영혼의 생명이 흘러 내려가서 죽은 거예요. 사망이 왔기 때문에 피가 흘러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는 얘기는 내가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마, 너희들이 생명을 다시 받아 가지라는 거예요. 피를 먹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영혼의 생명이 다시 온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 피를 받아 먹고 예수 살을 받아 먹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관념으로 생각하는데 관념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예수는 우리를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내 피는 신령한 생명의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다. 뭐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의 음료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자기 죄를 터뜨려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것, 이것이 복음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짐승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사람은 피는 생명과 일체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는 짐승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에는 짐승의 생명이 있어요. 사람의 피에는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육체는 살릴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육체니까. 그러나 짐승의 피가 사람의 영혼, 영적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입니다. 송아지는 소예요. 강아지는 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흘린 피는, 예수가 흘린 피는 예수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 먹으면,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마시라고 한 것은 자기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겠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들 이거 받아 먹고 네 죽었던 영혼을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내버리고 다시 주님과 부활함으로 올라옴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 보좌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지면 내 영혼은 사망이 끝나버린 거예요. 사망은 없어지고 생명으로 내가 거듭난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방법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다시 나야 됩니다. 뭘로 다시 나? 창조주 생명으로 다시 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 이것이 경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인본주의 피터 러크만 박사 같은 경우는 인본주의 학자예요. 책이 구약 신약할 것이 다 전서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인본주의 신학자인데 그 선악과가 뭐냐 하니까 선악과는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포도가 선악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당초에 피가 하얀했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빨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선악과가 복숭아였었는데 인간이 복숭아를 따먹고 목에 걸려가지고 여기 복숭아 여기 목젖이 생겼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은 육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계명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그런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으로 계획에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유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건 뭐예요? 피가 흘러내린 겁니다. 사망이 온 거예요. 생명이 흘러내려가서 그 영혼의 생명이 없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없는 거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것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 그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자가 이게 죽은 영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 거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알고 났다. 아무도 몰라요. 반드시 알려줘야 그것이 태어나서 그냥 쭉 가면 죽은 상태에서 그것이 잘 사는 건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죽었다는 걸 알려주고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구원의 일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 계획이 뭐냐? 사도행 6장 31절에 있는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조금 재밌는 얘기 좀 할까요? 졸려요, 안 졸려요? 구원이 그럼 언제부턴가? 내가 목사 칼럼에도 잠깐 넣어놓고 또 하나 올리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구원이 언제부턴가?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이라는 착상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그 근간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잉태하는 과정이 그게 언제부터 잉태가 가능한가? 그래서 보통 남자의 정충이 여자의 난자에 들어가면 그게 한 2억 마리가 된다고 그래요. 정충이 2억 마리가 되는데 그 가장 똑똑한 거 하나가 활발한 것이 들어가서 난자와 교접을 해서 나타나면 딱 봉해가지고 그때서 착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남자의 정충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여자하고 여자의 난자하고 교접을 해서 나타났을 때 그때서 생명이, 영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6개월이 지나야 인격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격이 형성될 때부터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때 죽어버리면 부모가 예수 믿고 그때 그 아기가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아기가 죽으면 그 천국을 간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와서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뱃속에 있을 때는 자녀도 건강하다, 그것도 자녀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증거가 내 영혼에 제2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울에 보이는 그 물체, 거울을 쳐다보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육체, 그것이 나가 아니라 그 육체 속에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그게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침 설교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나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난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애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반드시 어떤 육체든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어요. 그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하면서 생의 아귀다툼 속에서 참으로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애를 쓰고 또 공부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몸부림치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갑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도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별 보기 운동을 합니다. 별이 떠 있을 때 막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고 해가 떨어지고 다시 별이 보일 때가 늦은 때까지 일하는 것이 우리 육체에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생존 경쟁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도 너희가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 소리. 자녀의 삶을 위해서 공부 가르치고 먹을 거 갖다 주고 30살 40살 먹었는데도 내 새끼 하면서 우리 애기는 하면서 막 엄마가 자녀를 그렇게 위하면서
하나라도 더 갖다 입에 넣어주려고 그 애를 쓰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도, 당신 스스로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참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오늘 본문을 보시고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수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바톤이 넘어가서 모세가 40년 동안을 그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를 인도하고 키웠어요. 그들은 모세 위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같이 여기고 살았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갈 길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넘겨서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밟는 땅을,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계속적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으로 펄펄 흐르는 그 홍해를 갈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 넘겨왔으니까 그들이 체험을 했어요. 야,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홍해를 갈라가지고 우리를 건너오게 한 그 모세를 얼마나 존경하고 그를 따랐겠어요.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역사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는 홍해를 건넜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 그 어려운 그들이 가야 될 그 큰 성 여리고성을 그들이 부시고 가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사태가 그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 이후의 사건을 지금 거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아니 이 요단강은요 깊은 강이 아니라 똘똘똘 보통 흐르는 강이에요. 보통 이 정도 돼서 건너갈 수 있는 강이에요. 그런 강이었었는데, 그런데 이게 모맥절이라 해서 보리빌 때가 되면 물이 항상 철렁철렁 넘쳐서 깊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면 물이 가장 말랐을 때, 가뭄이 와서 물이 가장 말랐을 때 데리고 가면 되는데 해필 모맥철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물이 철렁철렁 넘칠 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다 집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지금 건너가게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지금 행하신 거예요. 나 물이 지금 흘러내려요. 막 지금 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흘러내려서 넘쳐납니다. 모세 때는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쫙 갈라져서 물벽을 이루고서 건너갔는데, 이 여호수아 때는 갈라진 것이 아니라 물은 지금 흘러요.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갖다 바다에다가 딱 밟는 순간에 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자, 봐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이후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봐봐 무슨 일인 거니? 무맥철 물이 위에서 계속 물이 흘러내려요. 계속 흘러내려. 그러니까 헛개를 메고 딱 방을 밟으니까 물이 딱 끝쳐버렸어요. 여기는 물이 계속 흘러내려 끝이니까 물이 더 이상 끝이 끝난 대로 흘러가지 못하니까 물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그 옆으로 막 흘러간 옆으로
옆으로 흘러가서 그 가나안 땅의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 다 물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끊어진 그 밑으로 물이 이제 더 이상 안 흘러내리니까 마른 땅이 돼서 백성이 건너가고, 이후에 끊어진 이후에는 물이 계속 저 위에서부터 상수부터 흘러내리니까 여기는 끊어졌고 물벽이 자꾸 쌓여지고 물이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으니까 옆으로 새나간 거야. 다 논밭으로 막 새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요? 저쪽에 광야에 살던 이 이스라엘 히브리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들이 건너니까 물벽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간담회 선을 했다는 거예요. 야, 흐르는 물을 끊고 우리를 건너가게, 이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고 그 옆으로 물이 다 새나가니까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는가? 이런 이적이 어디 있는가? 이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요, 그 쪽에 있는 사는 왕들이 여호수아 백성이 건너간다면 간담회 선을 하고 두려워 떨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이걸 보고, 물 끊어진 걸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냥 건져 먹기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요. 어디를 보는 거냐? 3장을 봐봐. 자,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3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됐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못 메꿔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평상에는 안 넘쳤는데 못 메꿔두는 시기에는 항상 넘쳤다는 거예요. 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궤를 맨,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뭇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래서 거기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에 일어나 쌓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딱 끊기고 나니까 막 사방으로 물바다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 몰라?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자기들만 지금 이정만 체험하고 좋아서 지금 건너간 것뿐이지 그 옆에 사람이 간담이 써느란 건 그들은 모른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이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끊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딱 끊어졌을 때에 나머지 물이 흘러내려면 어디로 갔을까? 벌써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 그래서 성경을 거저 읽지 말고 이해를 하고 읽어갈 줄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그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난 후에 여리고성이 앞에 있어요. 이제 뒤에는 물이 흘러내려가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큰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이 얼마나 크다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인간으로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큰 이 지름이 큰 건지 그 다이아몬드 터뜨려서 해체시켜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을 쌓아놨는데 그 성을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심해도 힘들잖아요. 지금 이미 일단은 주님의 이적으로 건너왔는데 아니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그게 5장 13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 그거예요. 밤에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칼을 빼들어서 치려고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누구냐? 네가 내 편이냐 적편이냐?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다. 보냄을 받은 가브리엘이다. 거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군대 장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무릎을 꿇으니까 너는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성구든 거룩한 것이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얘기하죠. 모세가 주님을 만나서 호렙산에서 아니 불은 타기는 타는데 붙여지지는 않는 데서 가보니까 네 신을 벗으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거룩히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하는 동안에 그와 함께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싸움을 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싸움을 하고 환경하고 싸움을 했지만 모든 건 누가 해줬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다 해줬어요. 오늘도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내가 천사장인데 나를 보내서 너를 도우라고 보내진 네 편이다. 이런 얘기는 네가 싸우는 모든 것에 내가 너와 함께하마. 실제 적군하고 내가 싸움을 하지만 실제 누가 싸워요 지금? 밑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권능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권능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를 모르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직접 가서 기도를 하면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 떨어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를 하나님이 동원시켜서 돈을 줄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권세를 주는 거예요. 내가 누가 계약을 체결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쪽에 가서 천사들을 미리 배치시켜서 만나게 해주고 미리 그 마음을 조정을 시켜주고 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근본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보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나갔어요. 아니 여러분들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릴 때 총칼로 싸웠습니까? 총 들지도 않았어요. 칼도 들지도 않았습니다. 뭘로 이겼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겼다니까. 너는 총칼 들 필요도 없어. 내 말에 순종만 해.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 마지막에 7바퀴 돌아. 소리 질러. 그랬거든요. 그럼 한 바퀴 돌으면 조금 기울어지고 7바퀴 돌을 때는 성이 거짐 쓰러지고 이게 아니에요. 한 바퀴 돌아도 그대로고 2바퀴 돌아도 그대로고 3바퀴 돌아도 그대로고 7바퀴 돌아도 그대로 했었어요. 성은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지를 때 무너진 거거든요. 천사들은 그렇게 역사해요.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특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천사가 지금 보이지는 악한 영들을 이기고 있고 천사가 나도 모르게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싸움은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대신 나가서 싸울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걸 많이 보잖아요.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도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니까 그 전쟁은 내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연합군 앞에 싸우러 가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성가대를 조직해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쳐다보고 있다가 야 우리가 속았구나. 북병을 설치한 모양이다 하고 저들이 무서워서 저들끼리 싸움하고 난리쳐가지고 이겨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삶도요 육체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근간은요 영적인 존재가 지금 나를 도와주고 있다. 또 영적인 존재가 나를 해방하고 있다.
이걸 알고서 사는 것이 그가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세상 그 환경 같은 거 신경 쓰지도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너를 항상 거룩하게 성비시켜서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라. 그 소리입니다. 네 임의대로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행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셔요. 천사들이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신다고. 기도에 응답받는 것은 내가 언제 손대서 일이 해결됐습니까? 천사들이 다 역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1장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 14절인데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천사는 우리 구원 얻은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 심부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시켜 버리는 거예요. 천사 동원령이라는 것은 내가 천사를 직접 동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그 일을 이루어주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가 다 천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도 네가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작은 소자에 붙어있는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모든 상황을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자 하나 잘못된 사람 뭐라고 하면 거기 붙은 천사가 하나님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천사들이 다 있다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어린 천사, 어린 소자 한 사람에게도 천사들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 드리는데 그 어린 사람이 애매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누가 뭐라 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갖다가 코다질할 거 아니에요? 일러 바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천사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네가 거룩하게 성별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가 기도만 해라. 내가 너를 도울게. 돕는데 주님이 직접 가서 도와주세요. 돈덩어리 뚝 떠내려옵니까? 저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이 나한테 갖다 놔요? 안 그래요. 도울 수 있는 천사들이 역사를 하셔서 그런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것들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냐? 아까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다시 한번 보셔봐요. 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7절에 보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천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냐? 바람으로 사용하고 불꽃으로도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너라든지 십계 같은 거 보면 홍해를 가를 때에 막 물이 막 흘러내리니까 막 물벽이 막 차지 않습니까? 누가 그 물벽을 다 막아요? 천사들이 바람으로 나타나서 물벽을 막는 거예요. 수 없는 천군 천만 천사가 다 역사를 한다는 사실을 아셔요. 바람으로 불꽃으로 역사하셔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그 구름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구름같이 보이지만 그 구름이 아니라 천사들의 호위 아래서 구름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신앙은요 반드시 영적인 상태고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 근데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가만히 있는데 도와주냐? 안 도와줘요. 반드시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사업도 정상적으로 가고, 내가 기도할 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반드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악한 영적 존재도 있고, 의의 존재로서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 존재인 그런 권능들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